방주에 담긴 구원의 의미, 방주에 담긴 구원의 의미.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 담긴 구원의 의미. 방주에 담긴 구원의 의미. 우리 지난주 우리 노아의 방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혹시 지난주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와,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순종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대단하시네요. 예.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샤마하고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겼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 순종으로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요, 방주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럼 보통 동화라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야 돼요? 노아의 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방주에 탔고 구원받아서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뾰로롱 하고, 그렇죠? 끝나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탄 것은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방주는 어떤 곳이었는가? 또한 노아는 방주 안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주의 의미와 방주 안에서의 삶, 그리고 방주 이후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신자에게 주제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이란 무엇인가?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주에는 사람이 조종할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사람이 조종할 키가 없다는 거예요. 6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배를 생각합니다. 우리 방주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예. 예, 이게 요즘 시대에 이제 성경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재현한 방주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배보다는 상자같이 생겼어. 상자같이. 물론 이렇게 재현한 곳들마다 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완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미터 만들어서 잣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배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는 앞에 모양이 이렇게 좀 뾰족하죠, 그렇죠? 헤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이 그냥 상자 모양인 거예요. 자, 이 방주는요, 성경에서 테바라고 하는데, 테바. 테바라는 뜻 자체가 바구니, 상자를 테바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두 번 쓰이는데, 하나는 노아의 방주고 또 하나는 모세가 어릴 때에 탔던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이게 테바예요. 어릴 때.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테바를 조정하는 키, 핸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갈대 바구니 무슨 키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밀려 가는 겁니다. 떠내려 가는 거예요. 돛도 없고요, 노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종이 불가능한 상자입니다. 우리는 이 테바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핵심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 손에서 조종할 수가 없어요. 즉 테바에 탄 순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어요. 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테바는, 방주는, 갈대상자는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은 언제나 이 테바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몰아가는 키가 있는 배를 원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조금 오래된 영화이지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타이타닉 아시죠? 네, 배요.
1912년 이 당시 타이타닉은 인류의 기술력과 이 자신감을 상징하는 최고의 기술을 탑재한 배였습니다. 당시 건조된 선박 중에서 가장 크고 최고급 시설을 갖췄어요. 최고의 안락함과 호화로운 식사, 수영장, 체육관 등이 이 배 안의 시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침수 구획을 나눠서 설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16개 구획 중에서 4개까지 침수되어도 가라앉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의미로 불침선이라는 별명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해한 지 4일 만에 빙산과 부딪혀서 그대로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여서 전체 승객 2,200여 명 중에서 1,500여 명이 죽고 7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700여 명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 타이타닉에 탔던 2,200명의 사람들 거금을 들여서 배에 탔을 거예요. 그렇죠?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가치로 대략 환산하면은 가장 싼 3등급이 150만 원, 그리고 최고급 스위트룸은 약 1억 8천만 원. 그 정도 돈은 있으시니까 놀라질 않으시네요. 주머니에 꺼내면 그 정도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음이 가지 않으면 돈 쓰지 않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쓸 때는 믿음이 있으니까 쓴 거예요. 나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해줄 거야. 이 배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항해사들이 운전을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도착지인 미국 뉴욕까지 잘 도착할 거야. 내가 이 정도 돈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음 중에서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이 배를 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배를 타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술도 최고의 항해사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계획은 매우 대단한 소용이 있을 것 같지만 이 타이타닉을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타이타닉에 탄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도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요,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키를 쥐고 핸들을 쥐고요 직접 번제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데 못 기다린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대신에 내가 직접 조종하겠다는 거죠. 요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 거기서 복음을 선포해 했는데 싫어요 하고서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결국 그 배는 폭풍을 만났고 요나는 배에서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쥐고 싶어 하죠. 어떻게든.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렇던가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좋은 키를 가지길 원하잖아요. 내가 돈만 더 많으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으면 이걸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건강하다면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집안이 좀 좋았더라면, 좋은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그래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되게 이런 것들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스스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구원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 태반은요, 그 인생이 되고 안 됨,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주에는 이러한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미리 예비하셔서 그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요, 나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돼요. 나 중심으로 이해하면 절대 하나님의 구원이 이해되지 않아요. 노아는 맡겼고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이야기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조종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향을 여쭙고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테면은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 원인이 뭘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조종되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나랑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화가 치밀어 올리지 않으세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들은 또 부모님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왜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느냐고, 왜 내가 준 키대로 조종되지 않냐고 따져 물은 적 있지 않으세요? 왜 양말을 뒤집느냐고. 내가 원하는 거는 뒤집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는 뒤집는 거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나요. 학생들은요, 시험을 봤는데 기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슬퍼집니다. 불안해져요. 따져보니까 또 불안해지니까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학생 때.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집안 형편도 별로라서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서 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날을 생각하니까 우울합니다.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키가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툭 튀어나와야 돼요. 고민하면 안 돼요. 할 만큼 살아보셨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사람은 미련해요. 자꾸 된다고 착각해요. 여태껏 안 됐는데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굉장히 신뢰하는 거거든요. 어림없습니다. 우리는 방주에 탄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쥐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과까지 컨트롤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삶의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동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말에 그냥 순종해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날이 언제일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비가 몇 미리 정도 올 예상인가요? 며칠이나 내릴 것 같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맡겼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성실히 임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성적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적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뭐 다른 기술들을 통해서 진학을, 미래를 확보해 보겠다. 열심히 그걸 배우시면 돼요.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것이 방주, 곧 태바를 누리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야 삽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야 삽니다. 자,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족을 이끌고 배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기에 이 세대에는 너만이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가족을 이끌고 배로 들어가거라. 배로 들어가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와 가족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들어가다라는 말은 보라는 말인데,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 안에서 들어와 머무는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이 들어가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들어가야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요, 라합의 집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기 예배당에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보자면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에 구멍이 조금씩 뚫리면서 확장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저를 구하겠다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 저 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보고 우와 이러실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뒤도 안 보고 도망갈 것 같으시죠? 아니면 어떤 분은 오 이렇게 몇 평 정도 넓어지나 볼까?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콕에서 있었던 영상입니다. 뉴스 5월 24일 날 있었던 일인데 보셨죠? 두 가지 현상이 두 가지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급하게 도망가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저도 놀랐어요 보면서. 다 도망가는 게 아니구나.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구나. 자기까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 웃으셨잖아요. 몇 평이나 갈라지나 보려니까. 실제로 자기가 빠져 죽을 위험에 있는데 몰라요. 대처하지 않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영상에서의 시간은 몇십 초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마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한 100여 년의 시간과 견준다면은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을 더 준다고 해도 지켜본 사람은 계속 지켜볼 것 같고요. 도망간 사람은 빨리 도망갈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망가고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망가지 않아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태도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늘 듣고 사시는데 종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시는데 그 종말이 정말 나에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면서 사십니까? 구멍에 떨어지면은 늦었어요. 심판이 벌어지면은 끝난 겁니다. 배의 문이 닫히면은 방주의 문이 닫히면 구원은 끝이 난 거예요. 다음 기회는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먹고 자고 시집 장가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고 정말로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노아의 가족에는 아무도 긴급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도덕과 선행, 도를 닦는 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로 들어가라. 문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님도 이런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서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의 방주를 그냥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럼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이 단지 교회 출석, 예배 출석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옮겨오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참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삶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야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가 내 삶을 휘몰아칠 때 그 감정이 확장되지 않도록, 불안과 염려를 자주 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즐겨요. 어디까지 확장되나 보자고 즐겨요. 그리고 딱 끊어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딱 끊어야 되는데, 뭘로? 말씀으로 딱 끊어줘야 되는데 그대로 지켜봐요. 제가 그랬습니다. 과거에 아주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런 모습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 토요일에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그 힘이 없다면 주님께 오늘 이 시간에 기도로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주 안과 밖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방주 안과 밖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물이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150일이 지나자 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해의 일곱째 달 17일에 배가 아라랏 산에 걸려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 빠져나갔고 열째 달 첫째 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아와 가족들은 결국 이 배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그 엄청난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3번이나 보냅니다. 결국 노아가 지면이 다 말라서 방주에서 내리기까지, 방주 안에 타가지고 내리기까지 1년 10일이 걸립니다. 375일 걸립니다. 여러분, 방주에 탔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신자의 삶에서 기다림은요, 구원의 일부입니다. 그럼 1년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방주에 온갖 동물들과 1년 10일 동안 있으면 어떨까요? 동물들의 배설물과 냄새, 싸우는 소리, 밤낮없이 떠드는 소리. 여러분, 방주 안의 삶은요, 낭만의 삶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방주는 구원의 실체였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샘플로 상징됩니다. 그 방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의 연약함과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냄새나고 추접하고 부끄러운 동물들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옆을 보세요. 왜 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짐승 같은 짓을 하는지 보세요. 한번 옆을 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코끼리를 닮으셨네요. 왜 안 하세요? 해보세요. 상대편이 또 대답하셔야죠. 당신은 오랑우탄을 닮으셨네요. 너무 팩트로 또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목만 길게 빼고 참여를 안 하는 기린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먹기만 하고 수고를 안 하는 돼지 같은 사람도 있어요. 다 같이 할 만한데 안 하고 톡 끼는 사람이 있어요. 토끼 같은 사람. 하긴 한데 속 터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무늘보 같은 사람. 뭘 해도 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개 같은 사람. 다 그때 그 방주에 있던 동물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거울을 보시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은 그 오랑우탄이 나였구나. 그때 그 토끼 돈 놈이 나였구나. 그 목만 길게 빼고 보던 놈이 나였구나. 그 냄새나는 인간이 나였구나. 나도 은혜가 아니면 짐승과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인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안할 것이라는 착각은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이래요? 당연하죠. 집사님 냄새나요. 당연한 거예요. 권사님 이상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걸려서 머물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고 처음 밟은 땅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5,000m가 넘는 산 위에 방주가 걸렸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맛있는 열매가 가득한 그런 동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땅의 거의 모든 생명이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일부 식물들만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들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집도 다 가라앉았던 거고 침수당했던 거고 또 그리고 멀리 떠내려왔어요. 어딘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노아는.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6절입니다. 시작.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노아에게 남은 건 딱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약속 하나 남았어요. 약속 하나. 다 사라지고 약속 하나 남았어요. 자기 목숨하고 약속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뭐가 남은 거예요? 약속 하나 남은 거예요. 왜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약속만 남아있으면 괜찮아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내 삶은 늘 이 모양 이 꼴인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앞에 펼쳐진 환경은 폐허였습니다. 약속 딱 하나 남았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 무지개 하나 남았어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심판의 시간.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통해 살펴본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모습입니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기다리는 시간, 방주 안에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시간, 물이 빠졌지만 여전히 폐허인 세상.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성도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신자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은 황폐할지라도 그분의 약속이 나를 이끌고 은혜가 나를 지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 안과 밖의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시간임을 믿고 우리의 삶의 키를 그분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내고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4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